함께 드리기 전에 제가 항상 이 오프닝 멘트를 하는데 오늘 조금 길어질 수가 있어요. 길어도 1, 2분 길어지는데 사실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제가 의학에 대한 지식은 별로 없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마 종식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더불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학의 대처로 인해서 옛날보다 사망률도 현저히 떨어지고 또 회복률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모습이 좀 성숙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감염이 될 수 있고 또 복균자로서 아프지 않으면서도 전달자로도 살아갈 수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바이러스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모습이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율법과 복음의 대주제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감염된 자나 그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이 더욱 성숙해져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한 두세 주 동안 한 가정씩 발생하잖아요. 어디서로부터 감염됐는지도 모르고 아파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다면 그 가족이 애들이 아픈지를 먼저 묻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인지상정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보통 가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애들 안부를 묻지도 않고 형제자매라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의 건강을 묻기는커녕 교회 어디 와서 움직였어? 어느 부서야? 이름을 밝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40주년 기념 행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1, 2, 3부 예배한 게 뭐냐면은 성숙하신 자예요. 나이 40살이 되면 사람도 성숙해져야 한다 그러면서 그 설교를 들은 지 불과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뒤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의 현 주소구나. 민낯이 다 까발려지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11년째 활동하고 있어요. 목사가 아니군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 받은 한 4년 기간 제외하고 이제 6, 7년 됐어요. 그 이전의 모습이었으면 한바탕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개혁주의?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안 좋아도 저는 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함께 하는 지도자로서요. 여러분들은 진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바깥에서도 회사 생활하는 사람도 내 동료가 코로나 걸리잖아요. 어떠니? 안 아팠니? 너네 가족들 감염된 사람 없어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고 타산지석으로 삼으세요. 교회는 하나라고 하지만
진짜 저 위를 보면서 타산지석을 삼으세요. 위도 아니에요, 위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곧 자기도 감염될 수도 있는 이런 환경에 살면서 진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성도가 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밖에 모르니까. 태생이 그런데. 그래도 그동안에 말씀을 들은 것들을 조금만 생각이 난다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런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써 드러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될 거예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자이지만 오늘 대예배 집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극명하게. 너무 그냥 마음이 비참했어요. 목사로서, 그냥 한 인간으로서. 진짜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는 둘째치고 진짜 인간 기본만 하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상식도 없어요, 상식.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좀 허탈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도 생활에 바뀌지도 않고,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어른들은 안 가르치고 있지만 좀 그랬습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내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조금이나마 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를 사용해 달라고, 성도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오늘은 좀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자아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믿지를 못하고, 믿더라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서 성장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를 내 복에, 나의 잘됨에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어찌 이렇게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절대 우리의 민낯,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그냥 다 까발리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잘 안 될 때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려 주시고, 주님, 오늘의 예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니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연습을 죽을 때까지 해나가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지 믿사오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리.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네, 우리 시간 양쪽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을 기다립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주님을 기다립시다. 우리 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네, 자,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돌아가자는 그런 찬양을 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여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여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다시 한번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그 자리에 계신 주님, 늘 우리를 향하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사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우리의 마음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생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금 찬양한 가사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갈망하고 항상 주시는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나눠주실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그곳에서 받을 은혜를 기대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듦을 겪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세상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사랑 주시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샬롬 샬롬. 주님 가운데서 평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희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유 가운데 다 죽게 된 나 살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묵상할 수 있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정성기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일에 제가 연장선으로 무엇을 설교를 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는 와중에 진실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격려가 필요할까? 그리고 또 어떤 실질적인 권고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에 딱 도달을 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이여 연습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책인데요. 한편의 설교와도 같아서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따뜻한 히브리서 저자의 그 설교자의 격려의 말씀인 것 같아요.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전달하기 바로 전에 우리 히브리서 설교자가 나눈 컨텍스트를 살짝만 맛보고 알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격려의 말씀 바로 전에는 의외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쉽게 풀자면 짝퉁 신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영적 경각심이 없는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히브리서를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교에서 유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제가 언급해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이것을 애당초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늬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회복 불가능한 짝퉁, 가짜라고 하시면서 나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좀 점검을 하고 경각심 가운데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저희 오늘 읽은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첫 마디가 사랑하는 자들아입니다. 요 문구가 히브리서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그만큼 이 강력한 경고 이후에 중요한 격려의 말씀이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나의 말을 들으시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설교자의 따뜻한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따뜻한 격려의 말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진짜 그리스도인, 진실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여 기억하라. 더 좋은 것이 약속되어 있다. 여기서 더 좋은 것 보면 비교하고 있죠. 무엇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교 대상이 앞에 나왔던 짝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겪은 영적인 경험, 예수님에 대하여 반짝하면서 오는 그러한 도덕적인 깨달음, 삶의 깨달음은 있으나 변화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성령님의 영향 가운데서 일어나는 표적을 경험을 하지만 그거에 감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믿지는 못합니다.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경험 그들도 할 수 있고 우리들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경험 그 이상으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요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 더 좋은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히브리서 설교자는 구원에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The things that accompany salvation. 구원을 따라오는 것. 즉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당연히 따라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원에 속한 것을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이 사랑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 가운데 당연히 따라오는 구원에 속한 것, 더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진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이 나타낸 사랑이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잘 보시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나타낸 사랑입니다. 이것을 좀 놓칠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서로 베풀고 섬기는 것, 이 보여지는 사랑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요 사랑이 구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한번 생각을 딱 뿅하고 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그 중에서 13장 1절에서 3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을 보면 히브리서 설교자가 정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되는 그 사랑의 위치가 정말 같은 맥락상에 있다는 것을 얼추 아실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지식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선행만을 쌓는다고 그렇다 한들 나의 마음 가운데 서로를 위한 사랑의 나눔,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없다면 빈 껍데기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전할 때 그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이것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 소망, 사랑, 분명히 우리들이 많이 이 부분에 있어서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단어들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추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은 뒤에 역사, 수고, 인내 등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믿음, 소망,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역사 가운데서 믿음의 펑셔닝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사랑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수고하는 hard laboring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소망은 오래 참는 patienc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은 실질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향한 말씀이 동일하게 히브리서에게 적용이 되고, 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도움이 되는 사랑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타내야 하는 것이, 이것은 물질적이고 금전적이고 이러한 도움이 무조건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이런 순위를 좀 생각을 하고 봐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섬김의 사랑이 그 작은 정성의 조각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러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한 영을 위해서 헌신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방식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구원에 속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 그것은 보여지는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격려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게 정말 얼마나 큰 격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사랑의 수고가 더 좋은 것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10절 앞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God is not unjust.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자, 왜 이 사랑을 언급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우리의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이 사랑의 수고, 사랑의 나눔, 이 나타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인간이 혼자 발전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설명드렸던 사랑의 그 수고하는 모습, 사랑이 나누는 이 모습은 나 혼자임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작할 때 보면 이중부정, 더블 네거티브를 사용하면서까지 강력히 강조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무엇일까요? 저희는 하나님의 의, 정의라는 것을 생각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그 성품을 먼저 생각합니다. 반드시 죄를 벌하시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고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허나 우리 이 컨텍스트 상에서 조금만 생각을 전환해 보면은 공의의 의미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범한 죄를 기억하시고 벌하심과 같이 불의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수고와 나눔이 드러날 때 그 사랑이 수고하고 나눠지면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 드러날 때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흐지부지하게 넘기지 않으시듯이 사랑의 수고, 사랑의 나눔 주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기억하실 거예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요셉이 감옥살이 하면서 흠풀이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술을 이제 왕에게 바치는 그 관장이 누명을 받고 다시 왕의 곁으로 들어갈 때 요셉은 그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요셉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결단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한 것, 공의로운 너희 하나님을 위해 사랑으로 서로 섬긴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한 그 수고를 내가 기억하노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기에 구원 안에서 지식적이고 일시적인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기를 힘쓰는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구분되어지는 그리고 보여지는 하나의 요소임과 동시에 그 수고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사랑으로, 성도 가운데서 나타내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 오는 격려와 위안, 이것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공의로움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서의 정말 진실된 섬김, 사랑의 헌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방법은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분이 사랑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허나 묵상을 하시면서 정말 말씀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나의 신앙생활, 나의 교회 생활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나의 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사랑이 있는지, 그러한 것이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 사랑의 수고라는 큰 원리를 설명하며 요렇게만 해라 하며 히브리서 설교자는 간곡한 당부를 우리 진실된 믿음의 자녀들에게 남깁니다. 3가지 당부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첫 번째입니다,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르러, 두 번째, 게으르지 아니하고, 세 번째,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씩 봐볼게요. 첫 번째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합니다. Display diligence. 그리스도의 그 소망이 풍성하기 위해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하고 당부하는데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부지런하다고 여기저기 소문을 막 내고 다녀야 합니까? 하루 일찍 일어난다고 우리는 이 사람을 부지런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함은 그 사람이 지속적이고 규칙적일 때 나타납니다. 그럼 진짜 그리스도인이 나타내는 부지런함은 어떻게 보여줘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속적이고 규칙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짜와 진짜 그리스도인을 말하며 히브리서 설교자는 지속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진짜라면은 이 부지런함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영생의 구원을 누린 자는 자신의 부지런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 일평생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라고 간절히 당부를 합니다. 두 번째로 게으르지 말라고 합니다. Do not become lazy. 게으르지 말라. 무엇에 게으르지 말라고 하나요? 그저 생활적인 것이 아닙니다. 원어로 놀로이, 발음이 안 좋을 수 있지만 놀로이입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도 사용되었는데 배우기를 더디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게으르게 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말씀 듣고 배우기를 게으르게 하지 말라고 재해석이 됩니다. 저희가 팬데믹 코비드에 그런 비상이 걸리면서 교회 가운데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이 코비드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도 생각합니다. 예배의 변화를 겪고 지금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이 지금 게으름 가운데 잠겨 있는 것이 아닌지 참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말씀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로마서 15장 4절에서 말씀하시길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며 살고 계신가요? 그렇기에 게으르지 말라고 간절히 당부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과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 합니다. Practice faith and patience.
믿음과 오래 참음을 훈련하고 연습하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의 정의예요. 우리에게 믿음은 그 무엇보다 확실한 것이지만 그 끝이 아직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을 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래 참음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누리지 않았기에 인내 가운데서 기다림이 있으므로 오래 참음 이것 또한 같은 훈련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합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과 오래 참음을 본받는 것, 이 훈련받는 것, 연습하는 것 이것이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약속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이란 유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산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이 있는 기업입니다.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75세에 아들을 약속받았어요. 그리고 25년을 기다리셨습니다. 25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죠. 제가 25년 전이면 몇 살입니까? 3살인가요? 그렇게 25년을 기다려 100세의 아들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오래 참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주님께서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오래 참으면서 아들을 그렇게 주셨는데 왜 지금 와서 바치라고 하시나요? 그런데 25년의 연습과 훈련 가운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그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바친들 그 아들이 죽는다 한들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내시어 그 하신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니 그분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말리셔요. 그리고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은 수장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라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아브라함을 위해 주님께서 수장을 준비하신 것 같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우리 대신 제물되게 하셔서 언약을 지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연습과 연습을 거듭해서 확신 가운데 강한 믿음과 오래 참음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히브리서 설교자는 믿음과 오래 참음을 힘써 연습하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말씀을 짧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교의 핍박을 못 이겨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이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신앙에서 멀어지고 세상에 가까워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 가짜가 어떤 모습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가짜가 못 누리는 그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구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 딱 맞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섬김과 수고 가운데 사랑의 부족함 없이 하게 하시며 격려와 위로 가운데 주님 안에 바로 서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더욱 고민하시며 배워가시며 히브리서 설교자의 3가지 당부와 같이 신앙의 부지런함을 나타내며 말씀에 게으르지 말며 믿음과 오래 참음에 힘쓰며 연습 또 연습하는 우리 청년부 모두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안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세상의 흔들림에 자빠져서 정말 내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우리는 그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껴주며 서로 섬기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신앙생활 가운데 부지런하기 원합니다. 부지런함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말씀에 힘쓰기 원합니다. 그리고 강한 믿음과 오래 참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청년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심 언제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진짜 우리가 주를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 생각에 애달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이 시간 바칩니다.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또 이 세상에서 넘쳐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인도 역사하시는 은혜가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을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깨달을 수 있도록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매 순간 믿음과 우리 참음을 본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연습을 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영생장로교회 청년부 형제자매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들의 삶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12월 첫째 주 금요일에도 여전히 이제 모임이 이어지겠는데요. 두 번 빠졌습니다. 한 번은 우리 영생장로교회 우리 후배들 우리의 모태가 될 수도 있죠. 우리 영생장로교회 중고등부 하이시 돕느라고 못했고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연휴 때문에 금요 모임을 2주간 못했는데요. 이번 주에 다시 시작합니다. 성경 인물 나눔 기도원 사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파티 또 송년 파티를 공지를 합니다. 12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 저희 교회 이쪽 복도 끝에 가면은 아실 거예요. 체육관 있습니다. 그곳에서 5시부터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는데요. 5시부터 있지 않고요. 6시부터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5시부터 광고한 것은 예전에는 일부가 먼저 모여서 준비하고 또 6시에 오셔서 예배 잠깐 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또 함께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는데요. 5시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나오셔서 같이 준비하고 같이 식사하고 물론 기획하는 우리 임원들이 있을 거예요. 임원들의 인도에 따라서 함께하면 서로 좀 수월하고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같이 나가는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5시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6시에 예배를 잠깐 드림으로 우리 파티가 시작되는데요. 함께 나오셔서 서로 힘이 되고 하나 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파티 공지했으니까 딱 고정해 놓으시고요. 겨울 수련회 또 공지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이 얼리버드 12월 26일까지 2박 3일은 95불, 1박 2일은 85불. 또 그 이후에 27일부터 받는 것은요 10불씩 올라가네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50% 할인해드리는 그 분들 또 있죠. 여름 이후에 오신 분들 이거는 우리 교회 청년부 전통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금액적인 문제로 돈 문제로 수련회 참석이 어렵다고 마음으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나 전도사님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또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거 갖고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쟁취해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너무 하드하게 안 가고 지금 임원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좀 교제도 하고 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것과 납부하는 것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40주년 기념 세미나 마지막입니다. 누가 우리 이웃인가?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나의 이웃은 누구신가였는데 확장되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너무나 파워풀합니다. 되게 조용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마음에는 엄청난 감동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삶으로 진짜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순모임 뭐 안 하고 교제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번 달은 좀 순모임이 좀 약해졌는데 그러면 좀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 청년부 좀 들어보세요. 아,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구나. 놀랍습니다. 그분은 결혼도 포기한 분이에요. 예, 진짜 주를 위해 사시는 분이니까 너무나 말씀이 파워풀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제가 권면합니다. 특별한 계획 있을지라도 좀 참여를 하시면서 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연습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좀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제 느낌에 우리 내년 선교와 연결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또 멀지 않은 곳에 난민 사역하시는 그분 또 선교위원회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어렵지 않게 금전적으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석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예, 이상으로 예배 마치고요. 정리하고 순모임 그래도 하시겠다 그러면 하시러 가시고 3시 후에 제1예배실에서 세미나를 하니까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예배 마치겠습니다.